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그것을 이룰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를 광야에 멈추게 하고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에 놓인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두려움은 왜 오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서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니까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는 사고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4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지금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들은 것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했습니다.
두려움은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눈앞의 세상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고 불안 속에 던져집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리시고 두려움과 놀림이 되게 하시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말씀은 길이고 빛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는 광풍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 외침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장 27절 3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그 광풍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여전히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환경 바라보고 오히려 나를 더 의지하고 의뢰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피할 수 없는 고난, 지속되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행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또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입술에서 이 불평이 나가는 순간 그냥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고요. 처음부터 모두가 다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불평이 점점 퍼져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들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가나안에 대한 악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의 말이 곧 인생의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을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복되게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긍정적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살겠네 살겠네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겠네 죽겠네 하면 죽을 일만 쌓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낙심을 낳고 낙심은 불신을, 불신은 멸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의 쳇바퀴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에 눌려 낙심했고 결국 그 땅을 발로 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낙심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로막는 어두운 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그들이 원망하여 낙심하였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즉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은요, 믿음을 가로막는 어두운 영의 역사입니다. 그 낙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낙심을, 낙심은 불신은, 불신은 멸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아서 광야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갈 길을 친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로 걸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팔에 안겨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왜 환경을 보고 불안해합니까? 왜 오늘 내 앞에 당면한 문제 하나로 모든 은혜를 무너뜨리고 맙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는 그들은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친히 안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들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아버지가 자식처럼 안으신 것을, 먼저 그 길 앞에 가서 예비하신 것을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 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모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 상황에 의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저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수십 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순간에 거부해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는데 자신은 단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두려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면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버리는 그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의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선택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낙심은 소망으로 변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여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깊이 더 빠져들어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내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매일 믿음의 선포로 입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선포의 입술로 열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달리 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약속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한 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온전히 누리고 간증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